네 번째, 그리고 또 2부 예배가 또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시작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창조에 또 마지막이 있죠.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또 우리들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특별히 2월 14일이 발렌타인스데이였죠. 금요일이 발렌타인스데이였고 지금이 발렌타인스데이 위크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고 또 이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이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 또 아름다운 우리 하나의 그림의 한 포개를 장식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로서는 오랜만에 집회를 나왔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환대에 아주 힘을 얻고 또 제 스스로도 저희 30년 목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또 좋은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제가 목회를 하게 될지 이번에 정리된 이 마음으로 또 이제 목회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은퇴 후에도 저 하늘과 저 땅을 향해서 함께 멋지게 우리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도하신 분이 그동안 했던 저의 말씀을 많이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안 오셨던 분 계시니까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또 기도하시면 너무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자.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자. 이게 사라의 믿음이었고요. 어제 저녁은 제목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충분하다. 우리 모든 것이 적다, 좁다, 작다라는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입니다. 사실에서 우리는 진실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실은 뭐냐? 넓다, 밝다, 많다, 충분하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의 다 페이크 뉴스입니다. 다 페이크 뉴스. 그게 팩트다 하는데 말이 팩트지 팩트나 페이크 뉴스는 이제 같은 거예요. 그 팩트, 그 페이크 뉴스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된다? 진실로 바꿔야 되는데 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넓다, 많다, 충분하다 라는 노래가 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엘즈베리 이 장로교회를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우리 이삭의 노래가 계속 퍼지고 그 노래가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울리는 여러분들의 노래의 함성이 되기를 바라고 분명히 될 것입니다. 넓다, 충분하다. 그동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뭐 팩트라기보다 뭔가 하나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지금
뉴욕의 퀸스 장로교회라고 김성국 목사님, 그래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죠. 그분의 신문에 나온 글을 한번 읽었는데,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때 아드님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전도사를 생활을 하고 또 자기 동생도 돌보면서 힘들게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는 그 아드님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한국에 1년에 한두 번 방문을 했으니까 방문을 하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아버님이 훈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가지. 너는 이것만 잘하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1, 2, 3, 4, 5. 자신 있게. 버스 아니니까 조용히 그러나 내용은 목소리는 박력 있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아버님은 아주 훌륭하게 잘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탑승장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내 말에 너무 감격했나 생각을 하면서 왜 우니? 그랬더니 아버님, 저에게 칭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칭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자기로서는 지금 유학생을 하면서 미국에서 유학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옥권에서 살다가 거기다가 교회 전도사 사역하지, 동생까지도 돌보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뭐 5가지를 또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칭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글로 남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30년 목회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누가 내 칭찬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항상 안테나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표정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담임 목사가 칭찬을 안 해줘서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분에게 가서 뭔가 좋은 일을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이전에 뭐가 먼저 생각나느냐? 혹시 내가 빠뜨린 분이 있지 않나? 칭찬을 빠뜨린 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결국은 그 생각이 늘 저의 목회의 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칭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일이 많고 또 사이즈도 웬만큼 있고 하다 보면은 일일이 다 칭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교우님들은 이제 그런 마음에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흔들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보기에는 칭찬을 하게 되면은 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끝없는 것이 칭찬의 한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목회자가 아니면 장로님들이 이제 집사님들이나 교우님들에게 필요할 때 칭찬을 꼭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미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늘 거기에 신경 쓰고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김성국 목사님의 아드님의 그 모습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은 또 저도 슬로보아 딸들의 믿음에 대해서 최근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게 또다시 올 리도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 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놓으세요. 이제는 너무 칭찬에 굶주리지 마시라. 그리고 칭찬에 굶주리지 않은 멋진 여인들이 있었다. 그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민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다니면서 칭찬 필요하죠. 근데 설교 시간에 맨날 야단 맞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요 정도 이제 하시고, 저보고 이제 야단 그만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정말로 우리 이런 믿음의 소유를 갖자. 어제 새벽에는 사라의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어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의 입관 예배로 마쳤다 그랬어요? 요셉의 입관 예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인데 왜 요셉의 입관 예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창세기가 하나의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쭉 이어지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관 예배가 하관 예배로 이루어진 것이 여호수아 잘 마지막 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민수기는 무슨 책인가? 민수기는 무슨 책인가? 그리고 민수기 오늘 지금 봉독에 보시면은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 이것도 엉뚱하잖아요. 왜 그 민수기를 마치면서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 그 지파를 세우는 그 이야기로 마칠까? 사실 옛날에 우리 그 성경은 파피루스로 쓰여졌는데, 파피루스를 구약을 다 이제 담아가지고 옮기려고 그랬으면은 구르마 하나가 필요했었다 그래요. 구르마. 자, 그러니 이제 파피루스로 계속 이제 그 레바이들이 이렇게 또 필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레바이라면 신경질이 났을 거예요. 왜 그렇게 파피루스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 절에 이거 뭐 여자들의 시집간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쳐? 저 같으면 편집을 해가지고 막 잘라버렸을 거예요. 잘라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민수기 마지막에 요셉의 입관 예배는 그 정도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근데 민수기 마지막에 왜 딸들의 시집가는 얘기로 마쳤느냐?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니까 겸손히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numbers 해가지고 사람 수를 셌다라는 거죠. 원래 히브리 성경은 in the wilderness, 그냥 광야에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흔히 광야에서보다는 사람 숫자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numbers, 민수기로 이제 제목이 탈바꿈 됐어요.
자, 그러면은 민수기는 왜 민수기로 쓰여지게 됐느냐 보면은 오늘 제가 또 봉독은 따로 안 하지만은 민수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1장에는 출애굽 당시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 거기에는 누가 빠지겠습니까? 여성이 빠지고 아이들이 빠지고. 근데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니까 또 나이 또 너무 많은 사람들도 아마 빠졌을 거예요. 남자들도. 하여튼 간에 여자를 하고 아이들 제외한 그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칠 때쯤에는 가나안 모압 광야에서 샜는데 그때는 60만 1,730명. 정확히 대략 얼마가 줄었냐면은 2,000명이 줄었습니다. 2,000명. 40년 동안에 나이 들어서 죽을 사람은 죽었고 또 새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했고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처음에도 60만 마지막에도 60만 됐습니다. 자, 왜 그러면 60만을 왜 강조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 괜히 숫자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다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 숫자가 중요하다. 60만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원래 민수기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제목까지도 바꿉니다. 뭐로? Numbers, 민수기로 사람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수기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준비된 군대, 그게 민수기입니다. 아시겠죠? 민수기예요. 그러면은 남자 이야기들만 쓰면 됐지 왜 여자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 특별히 민수기 제일 마지막을 또 여자들의 결혼하는 이야기로 쓰여졌느냐? 이게 또 하나의 큰 숙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하면은, 저도 한국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제 때는 그때는 한국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대군. 요새는 모르겠네. 요새는 많이 줄였을 거예요. 60만 대군. 그래가지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천군 이동면에서 저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0만 대군이 또 각자 위치가 다 따로따로 있었죠. 이스라엘에는 몇 사단이 있냐면은 12사단이 있습니다. 12사단이 왜 12사단이 되었느냐? 12지파가 12지파를 따라서 12사단이 구성된 것이 이제 거기 또 민수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사단의 장군, 사단장의 이름도 거기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제 민수기인데 갑자기 마지막은 누구의 이야기로 마친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맞춥니다. 자, 마지막 10절과 12절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남아 있었더라. 이것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이고, 마지막 13절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끝. 이게 민수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민수기 저자는 12지파 중에 또 평범한 지파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 거기에 속해 있는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계속되는데, 사실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봉독은 못했지만 27장에 이제 이런 민수기 27장에 또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딸들이 보니까는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자기 가족에는 아들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딸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만 남아 있으니까는 이 딸들이 감히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 앞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는 우리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은 삭제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아버지의 기업이 계속 우리에게 남게 해달라고 감히 모세에게 아뢰입니다. 이 당시 여성들이 지금 고아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리고 뭐 어머니는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들도 없고, 감히 누구한테 나온다?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이제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께서는 맞다, 그 여인들의 주장이 맞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이 그 딸들에게 가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자, 어제는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사라의 믿음. 사라는 62년 동안 꼭 참고 약속도 못 받고, 물론 아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땅의 약속을 못 받고 죽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일부를 처음 아브라함이 사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졌던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사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요.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감히 여자들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더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들을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여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미 자기네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돼 있었어요. 이때는 누가 와서 하느냐? 같은 므낫세 종족의 지도자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딸들의 소유가 어디로 간다? 다른 지파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걸 딱 차지해 놓으니까 남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얌체들이지, 얌체들. 가만히 있다가 딴 데로 시작하면 그거 다 뺏기는 거거든. 그래, 그때 와가지고 모세에게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애스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므낫세 지파가 더 소유가 적어지는 게 아니냐 했더니 또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락한 것은, 그러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는 하나도 손해 날 것이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로 민수기가 맞춰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노벨상 이제 위원회에서 민수기 이거 딱 쓴 거 보면 이 첫 번부터 이제 버릴 거예요. 이게 뭐야 글이야 이게? 예? 어떻게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 그 노벨 문학상 그런 사람들 보면 제 보니까 대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학계 뭐가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엔딩이구나. 기가 막힌 엔딩. 왜 그렇게 되신지 아십니까? 자,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 제가 그러고 있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래서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라는 말로도 통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누구 대신? 레위 지파 대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셨는지 요셉의 두 아들을 가지고 두 지파를 만들어서 다시 12지파를 채우게 되는 거죠. 다 채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민수기 마지막에 므낫세 지파를 그러니까 손해가 안 되도록 하는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자, 오케이. 뭐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지중해 쪽에 있는 그쪽이 이제 서쪽이고요. 요단강이 있고 동쪽이 있죠. 동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동쪽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제일 위가 므낫세, 갓, 루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보면은 가운데 또 므낫세가 있고 그 아래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차지한 땅을 저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2지파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세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 순서는 잘 안 나오지만 세 지파가 제일 먼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다시 그 스크린을 띄워주시면은 오른쪽에 므낫세, 갓, 루벤은 자기네는 목축업을 하니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땅을 주세요 해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을 내 겁니다, 모세가.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 니네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갓, 루벤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세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죠. 므낫세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지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용감한 므낫세 지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므낫세 지파를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의 시작이 누구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자기 아버지의 그 유산을 우리는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모세가 허락을 하였고, 마지막에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제 므낫세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딸들이 딴 데 지파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작아지니까 우리 안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허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아주 강한 지파가 돼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군대를 상징하는 건데, 그 군대의 제일 중요한 지파 세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이고, 므낫세를 므낫세답게 만들게 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감히 모세에게 나와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므낫세 지파는 계속 강한 므낫세 지파가 돼가지고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부대 중에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을 소유하게 될 때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땅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덤이 있었고, 이것은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부가 묻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먼저 가는 세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가 되는데, 므낫세 지파를 든든하게 세운, 물론 그들이 나가서 뭔가 싸운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힘을 줬던 것은 누구냐?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칭찬을 늘 기다리는 딸들이었더라면 과연 므낫세 지파로 세워가는 그 귀한 일을 했을까요? 물론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들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라는 겸손히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길들여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습은 자기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줄 아는, 그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가 세워갔고, 그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만을 통해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흔쾌히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사라의 믿음으로부터 연결되었던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사라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임 가운데 충분히 길들여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지파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분깃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분깃이 아닙니까? 이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라의 믿음이고, 마지막으로는 슬로보앗의 믿음이고, 이 두 여인들의 믿음을 힘입어서 남자들이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보다 물론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은 주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 일에 대표적인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스크린에 보시면은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이죠. 알라바마에서 이제 백인 좌석에 앉으니까 백인 운전사가 저 뒤에 가 앉으라 그랬더니 안 앉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죠. 로자 파크스. 로자 파크스의 저것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마틴 루터 킹. 우리는 흑인 운동하게 되면 마틴 루터 킹을 먼저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 킹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 로자 파크스가 있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물론 암살을 당했지만 여인들의 그 놀라운 행위에 이어갔던 마지막 주자인 것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슬로보아스의 딸을 닮은 로자 파크스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 가운데 장로님들은 거의 남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관습이지만 그것을 제가 깨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에 보세요. 로자 파크스도 그렇고 슬로보아스 딸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유업이 무엇인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이 세는 숫자 그것도 언젠가는 개혁이 돼야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개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팩트보다는 진실. 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였다.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진실. 그 진실대로 역사는 펼쳐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올해 표가 작년의 표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였는데 거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거기 그 짐에 대해서는 헬라 말로 두 단어가 따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남을 위해서 써야 하는 짐은 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말로는 그냥 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헬라어를 보면은 두 단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져야 할 짐, 서로 져야 할 짐. 자,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는 그 지파가 온전히 됐을 때는 서로 발해를 짓는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시작은 볼티온 자기의 짐을 짓는 건데 이것을 슬라보아스의 딸들이 먼저 했고 나중에 남자들이 서로 발해가 돼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위대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것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마음껏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라의 믿음과 슬로보아스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솔즈베리 모든 교우님들, 특별히 여성 교우님들 위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